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 한마디로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며, 아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영적인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이 땅의 관계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같이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즉 새 사람이 되고 새 인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 안에, 교회 안에 혈연이 최고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제와 관계 맺는 일에 등한시 되어지고 혈연의 관계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유지될 그 관계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 당시에 시족사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과 조카, 동생, 형님, 삼촌뻘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관계에서 볼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이 혈연 때문에, 즉 이 땅의 관계 때문에 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혈연 관계를 떠나 영적인 관계를 이해했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기이 여기실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완강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관계를 보는 안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혈연 관계로만, 이 땅의 가치관으로만 이 땅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고향 친척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제부터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단순히 혈연과 지연의 관계를 이루고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 순수하게 우리가 혈연을 만들고 지연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땅의 어떤 관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관계뿐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고향 사람이든 상관없이
영원한 관계에 있는 자들만 영원을 함께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만 우리의 관계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훗날 자신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까? 바로 우리가 맺은 그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 구원받은 나 때문에 신앙이 자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준비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발이 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여벌의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좋은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벌의 옷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벌의 옷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따라서 어떤 무전여행이라든가 거지전도를 이야기하죠. 거지전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지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맺어가야 될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기 원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준비물이 아닙니다. 여벌의 옷과 신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지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배우자와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관계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 영혼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뼈저리게 느꼈던 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데 인생을 투자했던 자죠.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이 땅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그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면류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가장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자는 바로 자식을 많이 낳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관계를 많이 맺은 자일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면류관에 둘러싸여서 천국에서 수많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영원한 관계를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관계로 이끄는 거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관계로 그들을 이끌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배후 가운데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비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전도해서 겨우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 중에 가족의 한 사람이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어려움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발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모든 어두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 전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문화로 해석하면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집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전도되어 교회에 함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된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말 한마디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연애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이라는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이 영적인 관계를 이뤄가는 데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만나는 그 모든 관계들이 그냥 단순히 이 땅의 관계가 아니라 이 영원한 관계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을 이 영적인 관계로 이끌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전도하고 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뜨리라. 막 저주하고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막 싸우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도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상당히 귀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자들에게 구명보트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가진 복음을, 그 위대한 복음을 믿으면서 비록 종의 자세로 나아가지만 비굴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영원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그런 관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 관계를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맺고 있는 이 영원한 관계, 또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아름다운 관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또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관계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이 짧은 이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관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